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스페셜 방송으로 함께 하시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감동 있는 삶으로 은혜를 전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10월 27일 월요일 C채널 리포트. 지난 한 주간의 교계 뉴스부터 정희민, 최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촌 명물거리 공연장. 젊은이들로 붐비는 거리에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세속적인 문화로 뒤덮인 신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여 준비한 공연입니다. 이날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아카펠라 그룹 네이브로와 CCM 힙합 가수 크로스 KC 등 5팀이 출연진으로 나섰습니다. 모두 재능 기부 형태로 이번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가사의 메시지나 그 멜로디가 이들의 마음에 좀 들려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 마음을 확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공연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다가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들의 공연을 보며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은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들은 함께 찬양하며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합니다. 또 복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교회 다니는데 사실 요즘에 전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음악으로서 또 전도를 하면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것 같고. 이번 공연의 모태는 거리 찬양이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청년들이 지난 1월부터 매주 신촌 거리에 사람들이 많은 시간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껏 거리에서 찬양하고 또 이번 공연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오직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가 교회에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처럼 기도하는 청년들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땅이 더 많아지길 소망한다는 이들의 열정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이 증거되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미국 기독교 저널리스트 필립 얀 씨는 5년 전 내한했을 때보다 한국교회 리더들의 걱정이 많아진 것 같다며 운을 뗐습니다. Concerned about the next generation who do not seem as interested in the church as the previous generation. 필립 얀 씨는 다음 세대의 무관심과 목회자의 스캔들 등 교회의 추락은 미국에서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라며 교회는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만의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방문했던 주사랑 공동체의 베이비박스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Not to stand on the street corner and denounce how evil society is, but through our own lives to demonstrate a better way to live. 또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로 인종차별과 같은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백인이 흑인을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들여보낼 수는 있어도 흑인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다면서 교회는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부인 자넷 얀 씨 여사도 교회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며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와 언론의 추모는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Not to preach at the families, simply to say we remember and we honor your loss. 그 밖에도 얀 씨는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영적으로 혹독한 시기를 보내기도 한다며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힘이 돼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을 대변하며 거침없이 물음을 던져온 필립 얀 씨. 양적 성장 이후 침체기에 접어든 한국 교회에도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의 갈등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소식과 이어서 한중일 평화 NGO 컨퍼런스 내용 정희민, 최은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재평가에서 탈락한 8개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취소를 결정하는 등 자율형 사립고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자사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기독교 학교들이 건학 이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한국교회에 있다며 교계 내 진보와 보수의 관점으로의 접근이 아닌 기독교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기독교 학교들이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며 본래 자사고 취지 그대로 교육의 다양성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교육을 회복할 것을 기독교 학교 측에 촉구했습니다. 입시 위주 학교가 돼버리는 건 아닌가? 정말로 그전보다 더 신앙교육과 어떤 인성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더 구현한 학교가 될까라고 했던 우려가 이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저는 어떤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유재봉 교수는 자사고의 도입부터 최근 학교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문제를 꼬집으며 정부와 학교 측이 자사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교수는 그러면서 학교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적 시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념적 논쟁을 중지하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때 교육적 관점이라는 것은 넓게는 교육의 개념, 조금 좁게는 학교의 이념 또는 본질, 더 좁게는 자사고의 성격에 비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한국교회 자사고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했으며 20여 명의 교육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제평화 NGO 컨퍼런스. 역사와 정치, 경제,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를 위해 힘써온 동북아 NGO 단체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신학과 성경,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진정한 평화의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됐습니다. 숭실대학교 김영환 교수는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의 평화는 샬롬이라고 강조하며 샬롬은 갈등과 폭력의 해소를 넘어 정의가 실현되고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적 관점에서 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랑의 평화라고 하는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정의와 공의가 기초되어 있는 것이겠죠. 이어 발제한 중국의 한 NGO 관계자는 샬롬은 관계 속에서의 평화로 이해돼야 한다면서도 샬롬이 정치와 문화, 종교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평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NGO 해피버스데이 기금 사사누마 시오미 대표는 성경적 평화를 사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소니와 모리나가 등 일본 기독교 사업가들의 사회적 평화 사례를 소개한 사사누마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함께한다면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日本が一方的に加害をしてきた害を与えてきた国々の中で被害を受けた側が主導を握って被害を受けた中国あるいは韓国の方々が私たちと共に和解をしていきましょう、イエス・キリストにあって和解し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意味では本当の意味の平和を実行している、平和の本当の意味で実行してい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한중일 기독교 평화 NGO 관계자들은 성경적 평화를 지향점으로 삼고 한중일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 밖에 간추린 뉴스 유성훈 정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1회 국제평화 NGO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평화 NGO가 한데 모여 21세기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미나를 포함해 DMZ 방문과 한국 전통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화한국 이성은 본부장은 이번 컨퍼런스로
동북아의 평화 NGO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재단법인 데이미션 창립감사 예배가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데이미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이호선 목사의 기도와 이승희 목사의 설교, 김수영 장로의 경과보고와 김홍신 작가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데이미션은 데이그룹 최이승 회장이 사제를 들여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만든 법인입니다. 한편 최 회장은 100개 교회 설립을 목표로 현재 국내외에 99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녀가 셋이 있는 세대한테는 너희와 그 밑에 너희 자녀들이 1000개의 교회를 앞으로 해야 된다. 그것의 주축이 바로 이 데이 미션 센터,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을 대상으로 신기식 목사 등 2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감독회장 직무집행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전용재 당시 감독회장 후보의 선거 기간 중 후보 단일화 담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지난 5월 신청한 것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씨 시즌4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열린 멘토링 캠프를 통해 본선 무대에 진출할 탑10을 선발했습니다. 80개 팀 104명이 참가한 멘토링 캠프에는 5명의 멘토가 전하는 코칭과 조별 미션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본선 무대는 다음 달 28일 열리며 가스펠스타씨 시즌4 정규 방송은 오는 31일 저녁 6시부터 매주 방송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언론의 제13회 정기총회 및 대표 이취임식이 지난 24일 수원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를 6년 동안 이끌었던 김승동 목사가 임기 만료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뒤를 이어 제9대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유만성 목사는 예장백석 교단 총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 목사는 대표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 언론회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며 어려운 자리지만 한국교회를 끝까지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잘 이끌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저희가 냉정을 잃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모든 이의 유익이 되고 또 한국교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김영주 목사를 차기 총무 단일 후보로 선임했습니다. 교회협은 제62회 정기실행위원회에서 김영주 목사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실행위원 65명 중 찬성 44표, 반대 21표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김영주 후보의 총무직 최종 확정은 다음 달 24일 열릴 총회에서 총회 대의원들의 인준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찬송가 대책위원회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21세기 찬송가와 관련된 모든 논란을 종결짓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21세기 찬송가 문제의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문제를 제기한 총회들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찬송가의 판권과 수익금이 개인이나 법인의 소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교회의 일치와 성장을 위해 교단에게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찬송가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교단연합 모임을 주선할 용의가 있다며 찬송가 공회의 정상화를 위한 교단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내게 있는 부족한 것들보다는 먼저 나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는 분들은 모두 이런 분들인데요. 희망을 노래하는 천상의 목소리 레나 마리아.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스웨덴 출신의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 두 팔이 없는 것도 한쪽 다리가 짧은 것도 그녀에겐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닙니다.
방해의 벽을 훌쩍 넘어 은혜의 세계로 뛰어든 기적의 삶. 사랑으로 채워진 그녀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I travel all over the world and I feel very privileged to meet so many people. And Korea is very special because there are so many Christians and I'm not really used to that in the countries I usually travel in. But I believe that God, He wants every one of us to get to know Him. And I think that God's love is what really makes us who we are. It fills all the empty rooms inside. And His love makes us love one another, love ourselves, and take care of the talents that we have, each one of us. And in God's eyes, we all have a value that nothing can take away from us. In His love, we are all very safe and very secure. And it's the best message to give to anyone. So I'm very happy that I can do this and travel around and bless people and meet a lot of people. Most of my time I travel a lot, both in Sweden but also abroad on concert tours. I also lecture sometimes and talk about Dare to Live is my theme most often, to take care of the life that you've been given and do something good about it. I'm a painter, so I paint. I'm a part of the Mouth and Foot Painting Association worldwide. I'm also a writer, so I write books. Now and then, 3 books I've written so far. I also have a shop in my hometown that my mom takes care of when I'm away. So I sell fair trade goods and Swedish beautiful linen and ceramics. And so I like to do a lot of things because when I do that I enjoy everything. I don't get tired of anything, but I truly enjoy what I'm doing. I grew up, I never really wanted to be someone because my parents always encouraged me to be who I was because I'm one of a kind, just like everyone is one of a kind. And to have big dreams and big hopes for my life. And when I tried to learn something, I failed many times, more than usual, since it was much harder for me to learn things. But then once I succeeded in doing it, I tend to forget all the times I failed. So I grew up in that way. But now when I'm adult, I really admire the way my parents raised me. We had a lot of humor in our family, and that is a great help, I think, to have a good life. So of course I go through difficulties, and I think one of the hardest thing in life is relationship. It's one of the most wonderful things, but also one of the hardest things,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to love and to be a good person. That's really hard and tricky. And I think that's also where my faith helps me to think about what kind of person I want to be and what kind of life I want to live. And what do I focus on? Do I focus on the things that doesn't work, or do I focus on the positive things that really works? And today in the world, there are so many bad things happening, so many unhappy people. And I pray and long for a society where everyone can be a part of the society, not excluded and not hidden and not killed and not abandoned, but a world where everyone can be loved for the person they are, because we are created by God. I'm planning to travel a few more years, of course. My body is, since it's not normal, it's starting to hurt here and there.
And so I don't know how long I'm gonna be able to travel. The beds in Asia are very hard, and my bed at home is very soft. So that's actually the biggest problem when I travel, that I get a lot of pain because of all the traveling. So, but I hope to continue to sing for some more years. And thereafter, I hope to write more and to work more from home, but still be in contact with many people all around the world, and continue to spread the happiness that I think everyone deserves and that everyone should experience. 단지 아직 도전하지 않았을 뿐 자신의 삶에서 결코 불가능을 이야기하지 않는 레나 마리아.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늘도 그녀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도전하지 않았을 뿐 여전히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말하는 레나 마리아. 그 삶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수학으로 학생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는 분입니다. 자신을 학습 사역자라고 말하는 이동하 수학 선생님인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7년 전에는 강남에서 학원 강사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강사였지만 믿고 난 후 서울 소년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대입검정고시를 가르치고 있는 학습 사역자 이동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7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그 수학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장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배우는 그 학생들은 그만큼 지불을 해라. 근데 이제 7년 전에 그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로는 내가 그 수학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여기 안산이요. 제가 사역을 하고 싶은데 우리 학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 시작을 하면은 외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 제가 청소년 수련관을 대관을 했어요. 그래서 대관을 해서 애들을 무료로 강의를 하니까 이쪽에 유관기관에서 저를 아는 분들이 아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대관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 수련관장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던 분도 몇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희들과 같이 협력해서 합시다. 교장의 추천사를 받는 학생들에 한해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12명이 서울대 고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한없이 기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여기는 지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그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서울 소년에게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TU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에다 제가 직접 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런 선생인데 진짜 그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 근데 전화를 받은 분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제 느낌에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집사님 좀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서울 소년에다가 저를 딱 옮겨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확인했었잖아요. TU가 없다는 까지 알았는데 그 자리에다가 저를 강의할 수 있도록 옮겨놨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께서 옮기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소년원 그 대입검정시험. 근데 지금 김포에 사는 학생이에요. 근데 걔가 7월 31일 날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선생님 저 집에 갑니다. 근데 제가 걔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하면서 내가 너한테 작은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너 전했는데 그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라. 그러면서 제가 안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끝났길래 이제
교실을 떠나거나 했는데 서울 소녀는 그 철창이 있잖아요. 누가 철창 그 안에서 선생님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었어요. 저한테 손을 흔드는데 너무나 참 앞이 갑자기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보고 이렇게 뒤돌아서면서 그래,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사역의 길은 끊임없이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아마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힘든 것이라고 한다면 애들이 말씀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 때문에 제가 힘들었어요. 진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론 그 애들에 대한 지금의 그 각 교회들의 프로그램도 좋아요. 근데 진실되게 애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사람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정확하게 그거를 애들한테 가르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으로 전하는 그 주님 이야기를 아마 애들에게 널리 전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지금 청소년 사역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으로 전하는 주님 이야기를 진짜 널리 보급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을 좀 바르게 아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람입니다. 지난 2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종교개혁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한국교회가 이단 퇴치를 위한 제대로 된 구원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바로 알고 대처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탁지일 교수가 신간을 출간했습니다. 문화산책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탁지일 교수의 신간, 이단이 출간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때, 탁지일 교수는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이단 문제를 바라보며 그 원인을 짚고 있는데요. 성서 속의 이단, 한국 기독교 역사 속의 이단, 최근 등장한 이단들의 종류와 특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이단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는 신학자이다 보니까 기독교 이단의 역사를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노력을 했고, 특별히 그 안에 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메시지는 이단들은 어느 시대이든 늘 생겨나고 소멸해 갔지만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고 주님의 교회는 그런 이단들의 도전에 대해서 늘 승리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책에 담고자 했습니다. 탁 교수는 한 시대의 이단에 대해 연구할 때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기독교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단의 주장과 활동을 통해 교회가 회복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과 교회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갈 때 이단들이 늘 생겨나면서 자신들을 마치 타락한 교회의 대안 세력인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선전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자리매김을 해왔던 것이 교회 역사에 나타난 이단들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교회답고 그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교회다울 때만 이단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과 교회 역사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초기 교회사에서부터 이어진 이단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 하지만 탁지일 교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가 이단에 무너진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단은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대상일 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단 문제를 느낄 때마다 떠올리는 것은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성경과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물론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하지만 이런 이단 문제가 우연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바로 이단 문제이고 교회는 이단에 대해서 결코 넘어지지 않고 늘 승리했다는 메시지가 성경과 교회 역사 안에 담겨 있거든요. 무엇보다 탁 교수는 이단 문제를 상식이나 논리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의 눈으로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만이 이단 문제의 본질과 위험성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앞장서서 이단과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정죄나 분리를 넘어선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체로서 이단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단에 빠졌던 분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은요. 이단이 싫어졌으니까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단도 싫고 교회도 싫어지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 교회가 문턱을 높이고 그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 다른 이단의 피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으로부터 돌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턱을 낮추고 그분들이 우리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참된 복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늘 열린 마음으로 정죄나 분리를 넘어선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체로 이단 대처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요. 무엇보다 탁 교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단 예방과 경계, 그 대처 방안을 넘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가 구원파를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기성교회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의 비판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한 부메랑이 되어서 언제든지 교회를 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역시 이 세월호 사건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이단 대처에 대한 힘을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 교회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착한 이단과 나쁜 교회가 있다면 한국 사회는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요? 교회 개혁과 이단 대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탁 교수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건전성을 잃지 않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단에 대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단의 도전에 대해서도 넘어진 적도 없고 주님의 교회는 늘 영원하고 늘 승리하는 교회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이단으로부터의 도전을 받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이 책에서 발견하셨으면 그 이상 소망은 없겠습니다. 이단의 실체와 한국교회를 향한 복음적 대안, 탁지일 교수의 이단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개막했죠. 우리나라는 대회 2위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출발할 모든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